보통 우리 어린아이들은 여러분 알겠지만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장차 커서 어떻게 돈을 벌고 살아갈지, 그리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장래에 무엇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진 친구들은 있지만 그것도 사실 막연한 꿈이죠. 구체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염려하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 아이들은 미래에 대해 일말의 걱정도 하지 않을까?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죠. 끼니가 되면 밥을 해주고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어떻게든 미리 알고 채워주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내 인생을 책임져주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물질과 앞길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부모님만 의지하고 살면 돼요. 그래서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며 그것들에 매진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인이 되고 부모님과 독립할 나이가 되면 어린 시절에 하지 않던 걱정과 염려에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이 되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실질적인 삶의 문제가 눈앞에 다가옵니다. 성인이 되면 어린이 시절과는 너무 다르게 이제는 걱정과 염려거리들이 점차 늘어나죠. 무거운 책임감도 가지고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기 싫은 일도 열심히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며 살아도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세상 일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57절 말씀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합니다. 분깃이 뭐예요? 재산을 의미해요. 혹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재산이고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청년의 시절을 이미 지나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인생이 참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 오늘 시편 기자예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 오늘 시편 기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말하죠? 내가 세상을 살아가야 될 해결책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재산이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아이들이 걱정과 근심과 장래에 대한 염려를 부모님께 다 맡기고 철저히 부모님을 의지하고 자신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 어른이 된 시편 기자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하나님께 걱정, 근심, 염려 다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다 책임져 달라 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 큰 어른이 아이가 부모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분이고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자기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인생 힘겹고 고단한 이 인생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가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남은 여생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4절 말씀 볼까요? 우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시편 기자가요.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변 환경을 둘러보니까 하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 인자하심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사랑이에요. 온 땅을 둘러보니까, 어느 날 내 주변을 둘러보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하나 배어 있다라는 걸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거예요. 구름도, 해도, 달도, 별도, 꽃도, 나무도, 그가 보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을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구나라는 것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사랑한다고 오해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세요. 엄청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는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뜨는 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부는 바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예요. 길을 걸을 때 보이는 나무와 꽃들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발견하고 살아가느냐, 발견하고 살아가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과 은혜를 다 베풀어 주셨는데, 특별하게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늘 도와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모두에게 사랑이긴 한데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 부모처럼 자식을 보듬고 안고 인도하고 채우고 위로하고 힘주고 이끄는 그 특별한 사랑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사랑입니다. 시편 기자는 바로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전 재산입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를 진짜 의지하고 너에게 내 모든 인생을 걸었고 나 너와 함께 할 거라고 고백한다라면 여러분, 그 사람 잘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당신을 자신의 전부로 여기고 당신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 못하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한 은총과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위인들은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환경이나 그들의 개인적인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들은요, 우리와 동일하게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길을 하루하루 걸어갔던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흙수저였고요, 대부분이 우리보다 더 철저히 어려운 상황에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하나 결정하고 하나를 하나님 앞에 실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여기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겠습니다라고 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으로 그들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의 기사가 적힌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요, 8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당신은요, 첫째, 장자가 귀히 여김을 받던 시절입니다. 막내는요, 지금처럼 엄청난 사랑과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그는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고요. 그가 했던 일은 뭐냐면 목동입니다. 목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미지 때문에 목자가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당시의 목동은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거칠고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보통 하던 일이 목동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뛰어난 교육을 받지도 못했고요, 가정이 잘 살거나 위대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신체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되려 어려서부터 목동 같은 천한 일에 몰두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흙수저 같은 인생이었어요. 결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굉장히 큰 인물이 되죠. 역사가 평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평가해요. 가장 역사상 위대한 왕은
다윗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어떻게 그런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만 분명히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분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 재산이라 내가 의지할 것은, 내가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았어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 번도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아버지가 그 어린 다윗을 목동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가족과 떨어져서 여러분 그 들판에서 밤낮 들짐승이 일컫는 그곳에서 그가 불평하지 않고 한 가지에 전념하고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남들은 광야 같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인생, 여러분 흙수저 같은 인생이라 했지만 그는 흙수저 속에서 꽃을 피우고 있었어요. 어떤 꽃이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 꽃을 피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여겼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말 못할 어려움, 외로움, 속상한 일들을 다 하나님께 털어놓았어요. 자신의 바램,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요, 하나님께 인생을 책임져 달라고 늘 간구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학자들이 73개의 시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 다윗의 기도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시편입니다. 여러분, 목동, 그것도 어린 시절부터 이 목동이 여러분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목동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순간까지 늘 잊지 않고 그가 밥 먹듯이 했던 게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그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늘 그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는 소망이 없고 꿈이 없는 인생인데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셨고요,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역사가 평가하기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 손꼽히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한 가지 했던 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졌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바람이 담긴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본심을 되새기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되고 복된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늘 말씀을 따라 살려 노력했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행동 기준과 그의 행동을, 결단을 늘 실천에 옮겼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여러분 사울 왕이 추격했죠.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지 잘난 것, 성실해서 사람들에게 추앙받기 시작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까 봐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회. 사울 왕을, 나를 늘 죽이려고 쫓아오는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두 번이나 펼쳐졌어요. 그런데 두 번째 기회는요, 심지어 내가 하지 않고 내 부하들이 나섰죠. 왕이시오, 왕이 죄를 짓지 마십시오. 왕의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사울 왕을 죽이겠습니다 했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내렸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 했죠. 환경과 상황과 사람들이 다 사울 왕을 죽이는 것을 요구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 왕을 용서하고 살려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귀히 크게 쓰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 고단하고 힘겨운 인생을 다윗이 이겨내고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분기수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삼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한 인물이 더 있어요. 다니엘이요, 다윗만큼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 왕국에서 가장 높은 총리가 올라왔죠.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총리가 된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왕권이 세 차례나 바뀌었거든요. 세 개의 왕권에서 그가 다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보통 왕정 시대 때는요, 정권이 바뀌면요, 이전 정권에 있던 고관들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죽임을 당하지도 유배당하지도 않고요, 새로운 왕이 통치하는 그 시기마다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분깃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두 가지 일에 매진했어요. 첫째, 기도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 세 차례씩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오후 세 번의 시간을 정해놓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밥을 못 먹을지언정, 무언가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할지언정 그가 늘 빼먹지 않았던 것은 기도였어요. 왜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기도하다 걸리면 관직에 박탈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사실이 공포되었음에도 그가 한 일은 무엇이었죠? 기도였어요. 기도하다 죽더라도 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지켜주셨나요? 아니요. 붙잡혀갔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사자굴에서 뭘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그는 어느 곳에서든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자신의 관직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두 번째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목이 날아갈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다윗처럼 지키고 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분기시기 때문이에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죽어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다니엘도 여러분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특별히 대우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시고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주변을 새롭게 하십니다. 왜요? 왜 그들을 특별하게 여겨주시죠? 그들이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고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전재산입니다, 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성경이 약속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다윗과 다니엘만의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모든 성경의 위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편의 본문 기자는요,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7절 64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오니 주의 율례대로 나를 가르치소서.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즉 여호와는 나의 전 재산이시니, 즉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오니 저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64절도 마찬가지죠. 주의 율례들로, 주의 말씀을 말하죠. 주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이에요. 이런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면서 우리가 이미 깨닫고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우리 힘과 지혜로 살아가기 너무 벅찬 곳입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고요.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가 생각하지 못한 그 시점에 찾아옵니다. 우리 당사자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재정적인 위기나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관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로 지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좌절되는 상황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쓰러지고 지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요즘처럼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 크게 깨닫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요,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분명히 책임지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의 성도들과 우리 지인들의 삶까지도 책임지시고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전부로 삼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우리 부모처럼, 아니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그 순간에,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내어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모으고요. 더 높은 자리나 더 좋은 환경에 올려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스펙도 쌓죠.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내 인생에 도움과 즐거움과 위로가 되는 사람들을 만나려고 노력도 하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노력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노력들 중요합니다. 어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중요한데요. 돈도 중요하죠. 건강도 너무 중요하고요. 사람도 너무 중요합니다. 스펙도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쌓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 56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내 소유, 내 재산, 내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나의 모든 것, 그것은 보험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고 적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그가 말하고 있어요. 내 전 재산, 내 소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든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 다 가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진짜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 전부는, 내 재산은, 내 소유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을 여러분이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신다면 오늘부터 우선순위를 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도 중요하고요. 진짜 돈도 중요하고요. 스펙도 진짜 중요한데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문제를 다 맡기시고 말씀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발견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가신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득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과 여러분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으로 인해 복받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에 두시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 재산입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보는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우연히 들은 간증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현재 병원을 운영하고 계신 신실한 의사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하루의 시작을 늘 새벽 예배로 한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분기수로 여기기 때문에 내가 이 의술과 내 스펙과 내 직업과 내 병원과 내 돈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하나님을 내 전재산으로 두고 살겠습니다 라는 이 멋진 고백 때문에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아침을 새벽 예배로 늘 시작한대요. 그래서 대박이 났나 봐요. 병원이 너무 잘 된대요. 병원의 수입 많은 일부를 교회 헌금도 하고 선교사를 돕기 위해 여러분 재정적으로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지요. 병원에 환자가 끊이지 않는데요. 병원에 줄 선 환자들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병원이 잘 되고 환자가 많은데 병원을 하나 더 늘려야 되겠다. 그리고 늘린 병원의 수익으로 내가 선교헌금을 더해야지.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보면서 이거는 병원을 더 늘리려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병원을 한 개 더 늘렸을 경우에 금전적인 이익을 생각해 보니까 한 달에 2억이 들어왔대요. 한 달이면 2억을 더 벌 수 있고 2억이면 11조도 내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고 성교헌금도 할 수 있고 내가 좋은 일도 하면서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의 개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원을 하나 더 열고 싶은데 하나님 어느 곳에 열까요? 제가 지금 돌아다니면서 봐둔 그곳이 있는데 그곳에 열어도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의사 선생님 마음 가운데에 진짜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셨대요. 나는 너의 돈을 원하지 않는다. 너가 큰 돈을 벌어서 더 많은 일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 내가 지금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와의 교제를 원한다 말씀하셨대요. 무슨 말씀일까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병원 일이 너무 잘 되니까 개원하는 일로 점점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나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2억, 3억 병원 개원하면 잘 될 일 이런 일만 머릿속으로 가득 채워놓고 있었대요. 어느 순간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병원과 그 수익을 분기수로 삼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개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매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한 개의 더 많은 병원이 아니었고 2억 3억의 수익이 아니었고 하나님이었는데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하나님을 분기수로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어리석게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을 세상 무엇보다 사랑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분기시고 우선순위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목숨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김만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을 위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분께 우리 인생을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겼으면 좋겠어요. 돈도 중요하고요, 건강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것들, 누리고 즐기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먼저 붙잡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의 인생의 분깃,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가정을 일으킬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소망을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나로 인해 영광 받으시고 나로 인해 주변이 천국길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로 늘어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길 원하십니다.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하나님을 나의 분깃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보며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바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저와 여러분의 직장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바뀌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이 시점에, 젊음에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분깃을 하나님으로 삼겠습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겨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막막하고 고단한 내 인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오. 하나님,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친척 친구들, 하나님 죽으면 지옥길에 갈 텐데 하나님, 그들 어떻게 구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테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테니 저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생명길, 천국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이 나를 지금 택하신 이 목적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나의 분깃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 늘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채우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